오늘은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에서 5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5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기념하는 날로 소중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가 있고 주님이 땅에 묻히심이 내가 어떻게 묻혔는가에 대한 것과 주님 부활하심과 나와의 관계와 주님 승천하심이 나의 승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순종에 우리도 함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됨으로써 영광된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핵심이 되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이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양식과 보배로운 이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놀라운 손길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의 모든 함께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이 거룩한 실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45절 말씀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틈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같은 분이 없는 거 저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당신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바리새인 신분에서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만 아니라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라 하면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총 리더 중에서 71명을 뽑아가지고 그를 사내들인 회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산헤드린 멤버가 되면요, 재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소위 말하는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예수님도 니고데모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넌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하고 말씀을 되묻듯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커다란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공회의원 하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낮에는 못 나타나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듭남의 문제를 니고데모하고 1대1로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이 발표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듭나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3장에만 니고데모를 만나신 주님이 거기서 거듭남의 신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기본 진리요 핵심 진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거듭남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라는 말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거나 교회 나와 출석해서 교회에 등록되면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엇이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세뇌를 시켜요.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마음이 믿기는 믿고 제사함은 받은 것 같은데 생활에서 변화가 없고 성격이 안 바뀌고 여전히 탐심과 여전히 신경질과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기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는데요, 왜 이렇게 속에서 이런 게 솟아올라오고 욕심이 터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싫은 사람도 많아. 목사님, 이거는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따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대는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났으니 안심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길래 유튜브를 뒤지다가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몇 달이 됐는데 정말 마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신비를 알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개척교회에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차를 몰고 교인들을 실어다 나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내려놓고 어디 나오려니까 참 힘이 드네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그 속에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님이 깨달은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요. 거듭난다는 문제를 일반적인 견해로는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순종하면 목사님들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거듭난 자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급이 높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파, 소위 말하는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가 68년도인데, 66년도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씩 100일 기도회를 작정하면요, 석 달 열흘 동안요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어려워도 철학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제 구원받을 때 그분들이 저보고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거야 해서 저도 이제 거듭난 줄 알고, 어머니 구원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여기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 맨날 죄를 짓고 살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나 솔직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우리 형제가 오남매가 있는데요, 집에 오면 엄마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들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디로 놨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다. 집에만 오면 지옥이다. 교회 가면 천국이고 집에 오면 지옥이다. 그런 엄마의 얘기를 어릴 때 듣고 컸기 때문에,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애를 먹이고 말도 안 듣고 괴롭힌 적이 있었지만요, 지금 제가 이제 23살 나이에 이제 이 엄청난 속죄함과 죄사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저는 어머니한테 애 안 먹일 거예요. 다만 어머니 참 물어봅시다. 어머니 찬송가에 옛날 479장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다음에 예수 내주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머니, 교회 가도 하늘나라, 집에 와도 하늘나라, 시장에 가도 하늘나라, 일터에 가도 하늘나라가 돼야 될 텐데,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하늘나라가 되고 집 안에 들어오면 지옥같이 보인다면, 어머니는 지금 속에 하늘나라가 와 있지 않거든요. 어머니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요, 어머니, 지성이면 노천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다하면 싫어합니다.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지성을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지성을 올린 사람은 가인입니다. 어머니, 가인같이 될래요? 아벨은 지성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옷을 입혀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용서하는구나 하고 양을 키워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셨고, 가인은 지성을 다해서 농사지어서 땀 흘려가지고 그 농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가인같이 할래요? 그랬더니 나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던데. 막 그러면서 막 손을 이리 저어요. 그래서 어머니 찬송가 이제 부르면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제가 엄마 앞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날 구원하신 예수요, 날 구원하실 예수요. 엄마 하시는 말씀,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나보고 어쩌라 그래. 내 안에는 구원이 아직 안 왔는데. 어머니, 이제부터는요, 어머니 기도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찬송가 그냥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계시고 찬송가를 가만히 보다가 내 마음에서 화답이 안 되면, 주여, 나는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휴가 와가지고. 그래 엄마를 아주 괴롭혀 놓고 부대로 돌아간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인간 육신적 우울증이 아니고 종교 우울증.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는 아들이 와서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완전히 얼굴이 다 그냥 상한 모습으로 계속 기도도 안 하고 주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네 그 이웃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 있었어요. 양집사가 아들이 왔다 가더니 갑자기 병든 닭처럼 교회 와가지고는 한숨만 짓고 주여 주여,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아들이 어떤 아들이 와서 그렇게 엄마를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그 아들 진짜 나쁜 아들이네 하면서 엄마를 이제 저를 욕하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길요. 몇 달을 계시다가 제가 68년도 4월 달에 제대를 하고 엄마를 모시고 저 경상남도 남해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엄마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진리를요, 제가 받은 그 호수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 대주면서
철저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죄밖에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불행한 이 처지에 있는 마지막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어머니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파할 때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다 말씀해 주었을 때에 어머님 속에 빛이 비치면서 구원의 밝은 빛이 그 마음속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참 행복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동행의 길을 가시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 받은 것이 사실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씻은 것은 맞지만 속에 있는 원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에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해야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자기가 지은 죄는 깨끗하게 해졌다는 건 맞지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속에 남아있다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설교 끝내고 44장 찬송가를 부를 텐데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무덤에 묻히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노력으로나 학술로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믿음이 주어질 때에 거듭남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 거듭남의 순서를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다음 23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지금 암송했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이 눈을 뜨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육신을 향해서 올인하고 그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팔버둥치던 사람이 혼을 깨끗게 하고 이 육신의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던 이 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딱 바꿔지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과 동시에 거듭남의 비밀이 딱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느냐? 혼이 깨져야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자아가 파쇄되어야 거듭남의 생명이 이게 나는 옛사람은 물러가고 새사람이 주님이 제 안에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하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출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면 죄에서 멀어져 버려요. 죄에 대하여 죽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라. 이 놀라운 비밀이요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안 지어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걷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요 변하여 뭐가 되고 그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뭐예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 다음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뭐같이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신비를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뭐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나요? 하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게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듭남이 비밀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데 너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내가 하는 것 보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훌륭하신 분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객관적 나의 능력만 믿지 주관적으로 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려줄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거든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불뱀에 물린 사람의 독이 빠져나가고 옛사람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불뱀에 물린 옛사람을 안고 살기 때문에 이 뱀의 독이 입으로 튀어나오고 눈으로 여러분 성질 나가지고 눈이 막 해서 쳐다보면 뱀의 독이 눈에가 아른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 나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지면 눈도 막 독이 나오고 입에도 막 독소리 막 나오고 욕하고 비틀고 저주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독이 빠져나가고 저는 지금 한 번도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이후에 이 눈에 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머나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보통 때는 안 그렇더니 저렇게 뻘개가지고 와 눈을 보니까 무서워. 여러분 신문에 혹은 방송에요. 사람 죽인 예를 든다면요. 돈 8만 원 때문에 술값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래방에서 뭐 주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돈을 안 내려 그러니까 그냥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는데 그 사람 마스크를 벗기고 촬영을 딱 했는데 눈이요. 뱀의 독이 막 철철 흐르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는데도. 여러분 돈을 8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흥분하는 것은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탄이 속에서 그렇게 죽이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이 주범이고 이 사람은 종범이에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나면요.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려고 마음이 딱 어떻게 우러나오면 주님 이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주님 이 미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데 왜 이렇게 내 속에 이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부르면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뱀의 독이요. 뱀의 독, 그때 그 뱀의 독은 관성에 의한 뱀의 독이에요. 관성. 너무 습관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는 한 문제가 생기면 반응하게 마련인데 그 반응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되면 기도해야 안 해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죄 안 짓는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면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중노라를 배우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살아있는 내가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이름으로 나를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나타나는 길은 내가 죽어야 나타나요. 뻘뻘 살아가지고 막 먼저 말을 해버리면 주님이 활동을 중지해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나타나지 마세요. 성질 난다고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아닙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이게 또 나타나려 그럽니다. 내가 나타난 건 싫어요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자기를 나타내기로 딱 하면요.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을요. 진압해주고 관리해주는 능력이 성령님이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귀한 비밀을 니고데모가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2절 그분에 대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내매, 직무수행자라는 것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속이라 그랬고요, 다른 성경, 천주교 성경에는 성전봉사자라 그랬고, 또 일반 성경에는 하인들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수행자가 누구냐면요, 심부름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소위 말하는 일반 성전 봉사자를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예수를 체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오려고 또 가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면 때가 되면 낚아챌까 하고 보고 있다가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자, 45절. 그때에 직무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심부름 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와라고 심부름 받은 하속들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딱 서니까 어째서 안 잡아왔어? 여기 어째서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말을요, 제가 개혁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그 사람을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아니하였느냐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데려온다는 말은요, 모시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끌고 오고 잡아온다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46절,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를요, 제가 개혁 성경에서, 회복역에서, 천주교 성경에서 뽑았는데 저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는요,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한 말이요, 개혁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다음에 회복역에서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보세요, 뭐라 그러나. 47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도 쏘갔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제가 방금 소리를 질렀죠. 다른 성경에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또 다른 번역에는요, 너희도 꼬둑임, 예수님이 꼬셔가지고 꼬둑임에 빠졌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제 쏘갔다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 알고 지금 보고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8절과 49절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는 지위잖아,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과연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도다,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고, 이제 하나는 바리새인 높은 사람 중에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는 그들은 저주받은 자야 하니까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경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이제 살짝 들었지만요, 이 니고데모가 자기를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살아가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 의의 의원이지요, 바리새인이지요,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면 추방한다고 다 정해놨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항상 숨어 있어요. 얼마만큼 여기 성경에요, 참 제가 성경 읽다가 너무 감동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고 강도의 약종 강도는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운명을 오후 3시에 했어요. 오후 3시에.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돼가지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했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내버려두면 아주 부정한 시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누가 왔냐 하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용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 공회의원이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총독님, 그 예수라는 시체를 제가 치울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하고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니까 빌라도가 알아서 치우시오. 예. 신분이 빌라도의 소위 말하는 코드에 빌라도가 이게 행정을 보고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만한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간절히 청하니까 야, 내줘. 이 사람한테 내줘. 해서 이 사람이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넣고 그냥 시신만 넣으면 안 되니까요.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막 피투성이니까 몸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장례식을 거행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왕의 장례식법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알았는데 어찌 저리 돼 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떠나버렸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가서요. 얼마나 많은 향유를 쏟아부었냐 그러면요. 몸을 닦는 향유가요. 요한복음 19장.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38절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바로 운명하신 3시에 시작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아리마대 요셉이 따로 준비해 놓았던 좋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딱 모시는 이 장면이요. 성경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그 부자의 무덤을 자기가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다가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거기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 어떻게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을 했을까? 예정이에요. 예언이에요. 미리 아신 거예요. 700년 후에 일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자, 38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따르더라? 이게 아리마대 요셉도 은밀히 예수님을 뒤에서 지지하고 따르면서 표 안 내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도요, 이 말씀을 듣고 표 안 내고 예수 믿는 사람 곳곳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무조건요, 표도 안 나오고 그건 뭐 믿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요,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 나온다고 무조건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이 몸을요, 빌라도의 어떤 창고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갈보리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 시신을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싸서 한두 명으로 그 시신을 모시고 왔겠어요? 운반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39절.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은밀히 찾아온 거 아닙니까? 맞죠? 니고데모도 요셉하고요, 같은 파예요. 은밀파. 남 눈치를 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도 마음에서 큰일이 생기면은 막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보세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왔냐면요. 39절.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그 향유가 1근짜리야, 1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요, 가장 귀한 향료가 여기 2가지인데, 하나는 몰약, 방부제예요, 몰약. 그 다음에 알로에. 옛날 성경에는 침향이라고 해요, 침향.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100근. 저는요, 감히 이걸 돈으로 계산하기가 황성해서 계산하다가 내려놨는데, 제가 이랬어요.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니고데모가 바친 향료가 100근인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하고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웠습니다. 100근.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요, 리트라 그랬어요. 리트라. 리트라라는 것은요, 1리트라는요, 일반적으로 340g 내지 500g짜리의 어떤 도량형의 단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성경 사전에서는 340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근이라면요, 34kg의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몸에 막 듬뿍 발라가지고 닦고 바르고 해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 그 향료를 그 수의 관에다가 다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러니까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하고요, 장례 절차는 전부 다 왕의 장례법으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왕의 장례법을 제가 이제 성경에 찾아봤죠. 왕의 장례를 어떻게 하는가. 역대하 1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부터 봅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었습니다. 아사 왕이 죽으니까 14절, 그들이 그가 다윗의 도시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의 돌 무덤에 그를 묻었습니다. 근데 그 묻는 그 무덤에다가 약제사가 기술로 예비한 향수, 아까 말한 몰약과 그 다음에 알로에가 섞인 방부제, 그 향료를 가득히 채운 침상에 그를 두고 또 그를 위하여 심히 크게 향을 태웠더라. 여기 아사 왕은요, 분열 왕국 남조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앞에 가가지고 14장부터 보면 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는 아주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선정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에게 너무 의지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겁니다, 살든 죽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래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의사한테다가 올인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 기록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다, 좀 창피하게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무덤에 묻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약제사의 기술로 예비한 향수와 여러 가지 향료를 가득히 채운 침상이란 말은 관을 말해요. 그 관에다가 묻었더라 그래. 우리 주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다 넣을 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서인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8절.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요, 종합적인 이 X 대 Y 대 Z까지 합해가지고 삼상의 크로스 체크, 소위 말하는 종합적 체크를 해보면요, 야, 니고데모라는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아리마대 요셉, 야, 멋쟁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이 사람이 숨어서 믿던 사람인데 좀 그렇네,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8절. 예수님이 억울하게도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잡혀가지고 예수님 재판을 며칠 만에 끝냈습니까? 네?
밤중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당하다가 오전 9시에 빌라도가 6시에 찾아갔는데 3시간 만에 빌라도가 3번 심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여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주니까 9시에 못 박혀서 6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냐.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신 우리 주님.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억울함을 누가 변명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말없이 그냥 제자들은 낙심하고 예수님은 너무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신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둘 다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예수님을 치르는데 왕의 장례식 법대로 치루었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 밑에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여기에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제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요, 부자가 예비한 무덤에 묻히셨도다.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부자의 무덤에 묻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중간에.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고, 야, 이 죽음이야말로 거룩한 죽음이구나. 내가 내 훗날 죽어서 묻힐 내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정이 담대하게 그 아무도 안 돌아보는 시신을요 찾아내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으려고 오니까 니고데모가 향료를 들고 와가지고요 같이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옆에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만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하고, 이 니고데모의 주님을 만날 때의 요한복음 3장 사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누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저주를 봐야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저주를 내리는 바리새인들 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니고데모, 한 분은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 된 사람, 그분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한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를 느껴가지고 역사를 뒤져보니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안에는 세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는데요, 얼마나 율법을 강하게 준행하려고 마음을 다 쏟고 있냐 그러면요,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기록해 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은 10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세밀하게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 365개는요 소위 말하는 긍정적 율법, 긍정율이라 그래요. 긍정율. 248개는요 부정율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은 전부 다 긍정률이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 남의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명령은 248개가 있고요, 긍정적인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명령은 365개가 있는데요, 613개 조항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체크하는데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613가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율법의 의로는 613개 조항을 나한테다가 다 대입해도 나는 흠이 없는 자로라. 대단한 의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주님의 의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의를 613가지를 다 폐쇄해도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안식일날 밀밭에 가면서 제자들이 막 밀이삭을 잘라 먹는데 그거 613조에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이삭을 비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이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네요. 이 부정률에 속한 거 모르시오? 아, 그래. 제사장 사무엘 엘리 시대에, 그러니까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설, 보여주는 빵을 다윗이 사울을 패하 도망갈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니까 그러면 진설병은 없나요? 그랬더니 진설병은 있어요 해가지고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제공함으로 다윗의 이 피난 도망가던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데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고에 바쳐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사울 왕이 그것을 제공한 그 엘리멜렉과의 많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이삭을 비벼 먹든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인정하고 돌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통해서 1.1획도 다 이루려고 왔다. 성취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 안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날짜의 안식일을 놓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만 들어오면 창조적인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참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는데 자꾸 날짜에만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았어도 하루라도 좀 안식하자 하는 날짜에만 안식을 표적을 둠으로써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낫게 해도 문제를 삼고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내도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식일 준수법에 그들의 조항에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분 생전 처음 들었어요 하니까 너희도 속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혹시 이제 관리 가운데 예수 따르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요 니고데모는 말도 못하고 딱 있다 가만히 있는데 이래요.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49절과 50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율법에도 우리 613개 조항에도 사람을 판단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함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저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하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때요 사실은 간증을 했어야만 되는데 안타까운 게요 제가 여기 제목을요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다는 말로 제목을 졌는데요. 처음에는 니고데모의 간증하고 간증이 아니잖아요. 변호만 하고 어떻게 율법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만 듣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행한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심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느냐고 얘기하니까 놀라운 답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51절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이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소위 말하는 치리자들이 조사하여 살펴보라. 조사하고 살펴보라.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네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갈릴리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안 와. 그것도 당신 몰라. 사실은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살짝 갈릴리로 이사를 갔을 뿐이지, 예수님은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분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실은 그때 자기 간증을 했어야만 되는, 여기서 아쉬운 점이 간증을 안 하고 약간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시오 했더니 너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만 하고는 끝났어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물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과 여기 7장에서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율법에 준수하라고 명령한 613개 조항 안에 율법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만 들어보고가 아니라 행동을 보고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오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네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재밌는 거는요, 53절. 이 대화의 환경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선생님,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에요? 이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어때요? 집으로 다 헤어져 버렸어요. 여기 요 구절이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요, 니고데모가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터뜨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셔야만 됐어요. 그게 8장 1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뭐하러 갔을까요? 네? 올리브산으로 갈 때요, 예수님이 뭘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본 지형을 보면요, 감람산이, 제가 아래에서 본 겁니다. 감람산이 오른쪽에 있고 예루살렘 시는 왼쪽에 있는데 여기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그 다음 2절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갔을까요? 어제 저녁 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유숙할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님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찬 이슬 맞아가면서 들판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늘 습관을 쫓아 가시던 그 장소에 가셨다가 아침 일찍이 성전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속에서 이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이, 여기도 이제 3절에 바리새인이 나타나요. 다음 주일날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수를 허락해 주었고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심으로써 역사하셨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충분히 2만 명이 넘는 식구들을 기적같이 먹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여기 7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향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때에 장막절 행사 속에서 주님이 설파하신 참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건만 못 알아보니까 또 니고데모도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강하게 대변하고 간증을 쏟아야 되는데 관직을 지키고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마디 말을 네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야. 나 그분 만나보니까 그분 속에 생명이 있어. 그러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거기서 다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해가 졌기 때문에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들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 자기 집으로 가되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 가서 유숙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찍이 성전에 가셨다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구해내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파하시고 그 결과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을 조금 못한 바리새인들은 613개 조항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철저히 부르짖고 모세 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있던 그 바리새파는요 안 망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전통을 이어가면서 2000년을 버티고 있는 대단한 종파입니다.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까만 제복을 입고 손에나 양쪽에다가 말씀 두루마리를 질질 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두개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두개파는요 상당한 진보주의자면서도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없다를 너무너무 진보주의적인 사상은 갖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 관직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약간 틴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금욕주의자고 세상을 버리고 동굴 속에 훗난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기도만 하는 특수한 이제 파가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라는 유대 종교의 종파를 이어간 게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나사렛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1세기나 2세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나사렛파라 그래요. 나사렛파.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도 나사렛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파라고 이제 지어가지고 불렀는데 우리 주님은 이단으로도 취급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요 이단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이 말씀에 준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될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속에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듭남의 신비를 접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7장에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막 떠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틈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9장의 장례식 때요 예수님을 장례 치룰 때 가장 거창하게 왕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아리마대 요셉과 둘이 함께 마음을 기울였던 그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이제 역사책에 위키백과를 막 뒤지니까요 끝내는 나중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의회에서 그렇게 권위 있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종교를 배반하고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 경비가 비싸요. 로마까지 배 타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때고 배 타고 가야 돼요. 감히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그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나는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해가지고 모금운동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어디 선교 파송한다고 돈 모으는 일은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주님이 나를 증거하러 갈 때 절대로 전대를 갖추지 말고 두부롯도 갖지 말고 그냥 나서서 누구든지 너를 접대하거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거든 돌아서라 해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 나를 믿고 선교 나가거라 그랬지요.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싸들고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건만,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각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모금 운동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금 운동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전도 좀 해놓고는요, 자매 결련 맺어가지고 뒷받침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죠? 누가? 복음주의자들이.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자기를 주님에게 완전히 맡겨야 돼요. 네? 저도 그런 목회를 하려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20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연합을 깨달은 이후에 달려오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리신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 이 요한복음 지금 강해를 통해서 저 평생 처음 하는 강해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과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녀지를 걷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숲속을 달리면서 주님 이 안에 들어있는 신비한 그 안에, 숲속에 가면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새도 있고 벌레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고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그래 가다가 목마르면 그 물 마시고 새소리 들으면서 쉬기도 하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이 처녀지의 숲속을 지나가듯이 요한복음이라는 숲을 지금 7장까지 지났는데요, 너무 신비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신비가 열리고 그 니고데모의 그 소극적인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때 탁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예수님 장례식 때 가가지고 그 죽음에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훗날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주님을 향해서 살다가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니고데모 형제에게 그때 왜 바리새인들 틈에서 간증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 안 봐도 그가 훗날에 다 그걸 통과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살아간 흔적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달려가야 마땅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혹시 누가 시비 걸거든요. 아무한테도 시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전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거룩하신 이 땅에 33년 동안 와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협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비겁하게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부활의 능력 안에 붙잡힐 때 거듭난다는 사실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